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늪에서부터 여러분 건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서 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새 질병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에 매여 있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진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보면 중요하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 앞에 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하면 다 벌벌 떠는데,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죽음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죽음에 매여 있게 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심겨져서 죽어서 살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나가 누굽니까? 예? 예, 나가 누구지요? 예, 점순이. 할래. 예, 우리 그냥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지쳐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힘들어 버거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지팡이를 제가 갑니다. 가지고 가요. 제가 항상 어디 갈 때 손에 뭔가를 들고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시장 갔다가 올 때도 제가 먼저 확 가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사면 그거를 나보고 들라는 거야. 나보고. 여러분, 이게 거시기 하잖아. 내가 이렇게 그거 들면. 하여튼간 뭘 들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방 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독 산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는데 지팡이, 스틱입니다. 그 스틱을 가지고 가요.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넘어질까. 넘어졌지 뭐 거의. 근데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양쪽에 스틱을 가지고 올라가더라고. 아유, 뭐 스키 타러 가나? 맨 처음엔 그랬어요. 왜 양쪽으로 이렇게 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올라갈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려올 때. 올라갈 때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많은 그러한 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무릎 관절에 산에 올라갈 때 그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좋지만 내려올 때 가장 큰 무리가 무릎 관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려올 때 그 스틱을 이용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무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손에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하지만 그러나 귀찮은 것보다도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귀찮아도 그 스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스틱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인데도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지팡이 하나도 굉장한 힘이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 함께 해주고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다 말할까요, 내가? 할렐루야. 또 가서 일러라 또. 예, 아무리 뭐 20년, 30년 같이 살아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우리 집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예, 그분한테 내가 이야기하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병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은 지팡이 하나도 굉장한 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는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지팡이가 뭐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라고. 내가 붙잡는 거하고 내가 붙잡힌 바 되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우리 예수 아빠도 있고 아린이 아빠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크면 어릴 때야 안을 때는 우리가 안지만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걸고 그럴 때 위험하니까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잖아요. 잡아. 딱 손을 잡고 딱 갑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 손을 잡으면 그 아빠의 손에 딱 잡히게 되면 귀찮다라고 얘기해요. 건방지게 아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놀아라고 얘기하잖아. 놀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이렇게 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가락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 그래서 손가락 하나 내놓으면 지가 그 손가락 잡는 거예요. 이 손, 큰 손이니까 자기의 손으로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아빠 손가락 하나 내놔. 말은 잘 못하고 이거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놓으면 지가 잡아. 건방지게. 잡고 가. 그런데 웬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도 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걸어가요. 뒤뚱거리지 않고 잘 걸어가요. 자기 혼자 걸어갈 때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걸어가.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돌부리에 채이거나 어떤 자기의 힘에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잡았던 손 어떻게 되어집니까?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잡는 거하고 아빠가 잡아주는 것하고는 천지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뛰어넘느냐,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말씀을 보면 3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같이 보죠.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내 어떠한 손? 오른손. 저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요 힘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왼손은 힘이 없어.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우리 정보사님은 왼손잡이라 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오른손도 세더라고. 하여튼간 다 거의 보편적으로 오른손은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뭐든지 할 때 오른쪽에 그러한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힘이 있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 볼까요? 145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어떠한 자들을 붙드신다고요? 넘어지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져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져도요,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3편 이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유다 광야에서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할렐루야. 주님의 무슨 손이? 오른손이. 73편 말씀을 보면 그 주님께서 나의 무슨 손을? 오른손을. 이것을 같이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도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한 손을?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가장 힘 있는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과 힘이 맞닿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끄떡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른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있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지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붙잡고 있을까요? 왜 붙잡아요? 오늘 성경 볼까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는지.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기에 마지막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왜 붙잡아 주시느냐? 그 위에 보면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런데 건방지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 이게 하나님이 구속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린 아이가 부모의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찬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믿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것이지. 아니,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1장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왜 붙잡아 주신다고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좀 재정적으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얘네들이 공부할 때 좀 다른 아이들처럼, 저 강남에 있는 부모들처럼 그냥 빵빵 밀어주고 그냥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잘 도와줬으면. 근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도와줬어도 아이들이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저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뭐 다 잘하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붙잡아 주시느냐?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냐? 그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요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그 요동함.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요동함이 있어요, 많아요? 왜 많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동하는지.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너 왜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자꾸 우리의 감정에 그냥 요동함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기분이 툭 떨어졌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자기 혼자 다 은혜 받았어. 그래서 엄청나 그냥 할렐루야가 넘쳐나지. 그런데 또 언젠가는 그 은혜가 다 빠져가지고 코가 그냥 납작해져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요동함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은 중요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내 영으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신호가 오잖아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게 되면 그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시편 41편 1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온전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초보 아빠들 보면, 초보 엄마들 보면 아이를 안을 때 여러분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 저렇게 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좀 익숙하면 딱 안으면 어때요? 보는 사람도 안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불안하게 붙잡아 주는게 아니야. 저렇게 붙잡으면 떨어질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아니, 온전한 중에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주 꽉 안아주신다라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꾸 도망갑니다. 자꾸 피해요. 아이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앞에 와요? 안 오잖아.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아르바이트 쓰잖아요. 아이들 아르바이트 쓰는데 그분들의 고충이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잠수 탄데 전화도 안 받아. 카톡도 씹어. 그런데 그 모습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 나와. 목사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카톡도 씹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내가 떠나는 것, 내가 피하는 것은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의 어떠한 손을?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내가 졌다, 실패했다, 안 됐다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ing 아직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마침표 찍지 않았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